그리스 신화의 대표적인 난봉꾼, 결혼도 여러 번 하였던 제우스의 아내 중에는 메티스라는 지혜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메티스는 이 세상 만물 중 가장 지혜로운 자로 제우스가 아버지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할 때 역시도 그는 메티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남봉꾼 제우스가 세상을 뒤집을 만한 지혜를 가진 여성인 인재를 그대로 놓칠 리 없었죠. 제우스는 메티스가 가진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 본인을 피해 도망다니는 메티스를 거의 스토킹하다시피 따라다닙니다. 그녀는 특기의 변신 능력으로 온갖 동물로 변해 도망다녀 보았지만 피지컬에서 제우스에게 밀리던 그녀는 스토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결국 제우스의 구애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메티스는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하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메티스의 아이가 남자일 경우 제우스를 능가할 것이라는 예언이 내려졌습니다. 제우스는 지혜로운 메티스를 아내로 맞이하면 토끼 같은 자식을 낳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자식이 토끼가 아니라 사실은 호랑이 새끼라는 소식은 제우스에게 굉장히 불편한 소식이었죠. 결국 제우스는 변신에 능한 와이프를 도발하여 파리로 변신하도록 유도하였고 그는 파리로 변한 메티스를 곧바로 삼켜버립니다. 후에 메티스의 뱃속 아이였던 아테나는 제우스의 머리를 쪼개고 세상 밖으로 탈출하지만 메티스는 탈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제우스의 몸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다행히 밖에 나온 아테나는 여자였기 때문에 제우스를 능가하지는 못하였고 그 덕에 제우스는 아테나와 평화롭게 살아갔지만 메티스는 끝내 제우스의 몸에서 나오지 못하였고 메티스와 융합한 제우스는 그녀의 속성을 이어받아 좀 더 지혜로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내를 삼킨 제우스는 그 후에도 여러 명의 아내를 거쳐 결국 운명을 만난 듯 헤라를 발견하는데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헤라를 본 제우스. 그는 항상 그렇듯 첫눈에 반하였고 제우스는 헤라를 꼬시기 위한 작은 새 작전을 준비합니다. 그는 새로 변신한 뒤 거센 폭풍을 일으켰고 거기에 다친 척 연기를 하면서 빗속을 가로질러 헤라에게 돌진했는데요. 헤라는 갑자기 자신에게 날아온 새 한 마리를 보았는데 새가 비에 젖은 데다 어딘가 정상이 아닌 듯한 모습에 헤라는 동정심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불쌍한 새를 안고 방으로 돌아갔는데요. 여기서 목적을 이룬 제우스는 본 모습을 드러내며 헤라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정조관념이 강했던 헤라는 완강히 저항하였고 그녀는 제우스에게 정 그렇게 같이 자고 싶으면 결혼을 전제로 한 공식적인 신들의 여왕의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요. 어서 헤라와 하나가 되고 싶었던 제우스는 그녀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헤라는 제우스의 정실 부인이 됩니다. 그리하여 제우스와 헤라의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고 헤라는 주신의 정실 부인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의 공식적인 마지막 아내로 자리 잡게 되었죠. 제우스는 헤라라는 정실 부인을 얻었지만 사실 정조관념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딱히 달라지지는 않았는데요. 오히려 메티스를 삼키며 쓸데없이 지혜가 높아진 제우스는 더욱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여성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에게는 다나에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다나에는 만일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아들이라면 그 아들이 아크리시오스를 죽일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는데요. 이 예언 때문에 왕은 딸을 청동탑에 가두어 어떠한 남자도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예언과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다나에는 할 수 없이 크고 단단한 청동탑에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데 갑자기 탑의 지붕이 노후가 되었는지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빗물이 노랗게 빛나는 황금의 색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는 탑에 잠입하기 위해 빗물로 변신한 제우스였죠. 빗물로 탑에 무단 침입한 제우스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다나에와 거사를 치루었고 그는 청동탑을 돌파하여 다나에를 임신시키는데 성공하였죠.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아크리시오스 왕은 딸을 나라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대영웅 헤라클레스의 어머니인 알크메네는 헤라와 같이 정조관념이 매우 강한 아름다운 유부녀였습니다. 예쁘고 지혜로운 알크메네는 남편 암피트리온을 전쟁터에 보내고는 홀로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생각보다 빨리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알크메네는 약간의 위화감을 느꼈으나 마치 어제까지 전쟁터에 있던 듯한 암피트리온의 생생한 증언과 전쟁터의 전리품을 가져온 그를 보고는 알크메네는 본인의 남편이라고 굳게 믿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밤이 되고 알크메네는 이상하게 평소보다 길어진 밤 동안 오붓하게 남편과 거사를 치루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내일의 태양이 떴습니다. 알크메네는 침소에서 눈을 뜨며 남편을 찾아보았는데 암피트리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집안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 밖에서 누군가 찾아왔는데 어젯밤까지 같이 있던 남편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마치 오늘 전쟁터에서 돌아온 것처럼 행동하였는데 수상함을 느낀 알크메네는 어제 분명 같이 잤는데 오늘 전쟁터에 돌아온 것이 맞냐며 암피트리온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돌아왔다는 남편은 너는 어젯밤 누구랑 잔 거냐며 알크메네를 의심하는데요. 서로의 다른 주장에 옥신각신하던 그들은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이레시아스라는 예언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언가는 어젯밤 알크메네가 잔 남자가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으로 변신한 제우스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부부는 진실을 알았으나 이미 범인인 제우스는 도망가 버렸고 거기에 신의 아이를 감히 어찌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우스의 자식인 헤라클레스를 기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제우스가 정조를 지키려던 알크메네를 덮쳐서 태어난 헤라클레스는 정조를 중요시하는 헤라에게 특히나 미움받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림포스에는 12신의 주요 신이 있듯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지역마다 각자 자신들만이 숭배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과 최고 주신인 제우스를 어떻게든 연관시켜서 우리가 모시는 신은 최고 주신의 혈통이고 우리는 최고 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들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 덕에 제우스 신앙이 퍼질 때 각 지방의 신들은 제우스의 연인 혹은 제우스의 아들과 같은 주신의 혈통으로 각색되었고, 혈통을 중시한 고대 그리스인들 덕에 제우스는 수습하기 불가능한 희대의 난봉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제우스의 바람기는 후세의 철학자들과 윤리학자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게 되었고, 이는 올림포스 신앙이 윤리성에 문제가 없는 유일신으로 대치되는데 한몫하였다고 하네요. 뭐 그렇다고 해도 무리하게 바꾼 면이 좀 있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가 희대의 강간범이 되는 것보다 자신들이 제우스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나 봅니다.